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불 기둥 구름 기둥처럼 우리 심령에 가득하고 충만한 인도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증거와 표적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출애굽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40년 동안 만나를 먹기 시작했던 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경험한 거, 하나하나 꼽자면 다 기이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결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행길을 가이드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끌었지만 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들의 초행길에 앞서가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가이드가 아니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모으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구약에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신약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이드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은 따라가기예요. 가이드를 잘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차이가 있죠. 광야에서는 가이드가 눈에 보였잖아요. 그죠? 불기둥도 보였고 구름 기둥도 보였습니다. 앞서가시는 걸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성령이 우리를 가이드한다고 할 때 성령은 구약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차이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피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을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했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가이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 코스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보고 취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보이잖아요. 그죠?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말을 즐겨 하는지, 취미는 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출애굽기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가이드가 첫 코스인 시내산 밑에까지 중요한 가이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는지 코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코스를 한 군데 한 군데 포인트를 집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생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끄시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내산 밑에까지가 첫 번째 중요한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고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끌어간 첫 번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딘 줄 아십니까? 홍해였어요. 홍해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 3일 길을 가서 어디에서 머무는 줄 아십니까? 마라라는 샘에 머물러요. 마라에서 출발해서 12일이 걸려서 그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그들의 식량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고센에서 출발해서 준비했던 식량이 다 떨어져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걸려서 약 한 달이 걸려서 드디어 시내산 밑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생겨납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해봤거나 출애굽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읽어본 분들이라면 이 중요한 여정의 포인트들에 우리에게 공통점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나온다는 걸 알 거예요. 뭔지 보이세요? 홍해에 도착했더니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들어와서 퇴로를 막아버립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돌아서 애굽 군대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니까 칼에 다 죽을 것 같은 거. 그런 상황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죠? 진퇴양난이라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 항복할 수도 없는 처지. 그때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과격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고 우리 항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데려갈 때 아무에게도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뚜벅뚜벅 앞서서 성령이 가시니까 따라간 것뿐이에요. 모세가 정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따라갔을 뿐인데 진퇴양난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에게도 야 내일 바다가 갈라질 거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었죠. 마라에서는 어때요? 3일 길을 걸었더니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45도가 넘는 50도에 가까운 광야의 길을 행해다가 사람들이 머리가 뻗겨질 정도로 뜨거웠어요. 샘을 간신히 발견해서 도착했는데 그 샘에서 나는 물이 오염된 물이라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샘이었습니다.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마라의 샘을 고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리고 12일이 지났더니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진 겁니다. 초행길에 어디서 식량을 얻습니까? 광야 한 벌판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고 데리고 나왔던 그 가축을 잡아서 다 먹겠습니까? 식량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게 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잖아요. 포인트를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홍해 앞에 데려올 때는 바다에 길을 내시려는 계획이 있었고, 마라의 샘 앞에 데려올 때에는 그 샘을 고치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데려왔어요. 식량이 떨어질 때는 무슨 계획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에 말하고 계세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시내산 밑에 느비딤에 왔을 때도 이곳에 물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까? 할 때 반석을 저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등장해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본성의 밑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도착하면서 모세를 통해 얘들아 내일이면 물이 갈라져, 얘들아 물을 고치실 거야, 내일부터 하늘에서 신기한 음식이 내린단다. 그러면 원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생존의 위협을 받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데도 없어요. 카드는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길, 얘들 내일 통장에 돈이 꽂힐 테니까 좀 기다려. 이러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염려 근심 없죠. 아무 답도 없이 광야의 한 복판에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데 자식들은 목이 마르다고 하죠. 식량은 떨어졌죠. 앞에는 바다가 있죠.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제나 끌어가셨다는 얘기. 참 힘듭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디에서 불안을 느끼는 줄 아시죠? 제가 보니까 첫째, 건강이 무너지면 불안이 느껴져. 둘째,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불안 느끼는 분 있죠? 기도가 나는 안 돼서 요즘 불안해요. 얼마나 신령한 이야기들입니까? 그죠? 금식을 하고 싶은데요, 건강이 안 좋아서 금식이 잘 안 돼요. 이런 괴로움을 느껴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돈 떨어지면 나이에 나이 먹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건강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막 초라해지고 약해집니다. 참 신앙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끌어다가 생존의 본능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붙이고 마라에 붙이고 식량이 떨어지게 하고 느비딤 밑에 끌어다가 사람들의 본성의 밑바닥에 불안과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붙여주고 있다는 이유가 뭘까? 아니, 모세가 끌어왔다면 지도자 제끼면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머리를 잘못 만났어. 저 사람을 만나더니 내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이야. 이러면 사람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고 나서 평안하길 바라고 사업도 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고 주를 따르기 시작했더니 문제 앞에 계속 내가 놓여진다면, 한 고비를 넘어갔더니 병이 생기고, 병을 어떻게 해서 넘어갔더니 또 자식이 쓰러져 버리고, 자식을 어떻게 가지고 살려내고 일으켜 놨더니 사업이 그때 쓰러져 버리고. 그러면 무슨 찬양이 나와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어제나 오늘
쉴 곳 없네. 그런 찬양이 나와.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문제 앞에 갖다 붙이실까? 그죠? 계속 문제 앞에 붙였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아주 재밌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때려 부시는 과정에 관전하는 신앙이었거든요. 교회를 갔더니 막 한쪽에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뒤집어 그러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막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고,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더니 막 따따따따따따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거 관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관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환상을 본 걸 얘기하는 관전신앙 얼마나 존재한 말이에요. 관전하는 신앙.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막 쑥쑥쑥쑥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얼마나 관전의 신앙 좋냐고요. 고센에서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니까 관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관전하는 사람들을 벤치에서 끌어다가 필드 위에 세워서 이제 네 믿음을 보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이라. 저도 축구를, 조기 축구회 같은 동호인 축구를 한 20년을 한 것 같아요. 무릎도 몇 번 연골이 찢어지고 쩔뚝거리면서, 집사람이 그렇게 무릎이 아파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축구를 하냐고, 미련해 보인다고. 근데 운동을 해보는 분들은 그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오라 그러면. 저는 제가 그렇게 축구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딸 아이가 제가 축구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제게 보여주는데 배 나온 아저씨가 배를 내밀고 이러고 뜨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대표 축구를 하면 그렇게 열통이 터졌습니다. 패스하라고 감독 바꿔야지. 관전할 때는 다 되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고센에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실 때 자기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홍해 앞에 서 보니까 뭐예요? 그 쓴 물이 나는 샘 앞에 서 보니까, 식량이 떨어져 보니까 관전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 속에 진짜 믿음이 나와야 될 그때의 믿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불안은 쏟아지고 염려는 일어나고, 돌아가야 되나? 우리가 이곳에서 죽을 것인가?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는데 눈을 들어보면 성령의 증거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이는데 불안과 염려는 가시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제끼자고 밤새 토론하고, 이게 자기들의 사실은 믿음이었어요. 관전을 할 때 내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박수쳤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고 우리가 살아날 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며 춤추고 나왔습니다. 내 신앙인 줄 알았어요.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그 무리 가운데 그게 내 신앙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문제 앞에 서 보니까, 홍해같이 퇴로 없는 곳에 딱 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한 답은 여호와를 바라라는 건데 그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죠? 점쟁이들이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30%가 권사님, 집사님들이래요. 성도들이 온대요. 왜 갈 거예요?
귀신에게라도 물어보는 겁니다. 사울 왕도 갔는데 뻔하잖아요. 나를 이끌어 오시니가 하나님인데 내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왔는데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왔게 했는데, 현실은 그 문제 앞에서 나는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랄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결국은 입을 벌리고 나니까 원망하고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면 관전하는 신앙이 나와요. 남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지, 금식 좀 해야지, 당신 11조 해야 돼, 주일 성수해, 다 정답을 말해줘요. 정답을 말하면 내가 정답을 말하는 만큼의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 문제 앞에 딱 하나님이 끌어다 놓으면 포장이 벗겨지고 내 믿음의 알갱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 나이 먹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 죽으라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섬겼더니 그래, 퇴로가 없는 인생에 들어와 버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관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의 알갱이를 끄집어 내어서 실체를 보도록 결국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울 것이고 우리를 쓴물 앞에 세울 거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문제 앞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주를 바란다는 신앙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끌어다가 이 문제 앞에 세운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주를 섬기며 주를 따라온 건데 내 인생이 대적 앞에 섰고 문제 앞에 섰고 돌아갈 퇴로가 없는 곳 앞에 내 인생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끄집어 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를 푸는 열쇠고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문제도 없고 대적도 꺾으시고 언제나 세팅값이 준비되어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차려진 밥상처럼 내 인생이 준비된 것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란 얘기. 하나님은 내 믿음을 요구할 것이고 믿음을 증명시키기 위해 문제 앞에 나를 세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을 끄집어내요. 믿음의 용사처럼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